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따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운데서 시리즈처럼 살펴본 것이 아니라 모형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것에 대해서, 또 부활의 모형과 실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실제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좀 어땠을까? 또 실질적으로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 모리아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은 정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지만은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누구에게?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것. 이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 나 자신 혼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고, 또 가정에서도 나 혼자가 일어서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가정에서는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힘이 되는 부모와 형제, 또 동생들, 또 형들, 누나 모두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가정을 떠나서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거의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생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그 삶들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 믿음에서 말하면은 자기의 신앙에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밤에 지시를 받고 난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장작과 번제를 드릴 재료들을 가지고 불까지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 3일길에 와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그 바라보는 마음, 참 아브라함의 마음은 번제로 드린다면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만족했습니까?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시도 없고 아직 장가도 안 가는데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요? 이 마음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삶의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나를 보내셔서 하고 내가 여기를 가겠다라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30년이라고 하는 33년간의 장장에 그 긴 세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요즘으로 갖다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 한 90세,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잘 살아야 50을 거의 신을 못 넘기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예수님도 나이를 따지면은 3살 더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을 떠나서 33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 하면은 그렇게 단명한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따지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60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냥 손 안에 드는 것이 아니라 손 한 2-3개 요 안에 요거 한 꼽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70점 되면은 고해가 되면은 동네 대잔치는 60만 되어도 잔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때만 40대 중반쯤만 되면은 일 안 하고 뒷방 넓은이로 앉아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보이면은 저 모퉁이에서 그림자만 봐도 쫓아 앞에 가서 바른 자세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좀 옛 추억이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올해 60인데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아침에 이제 새벽에 먹기 전에 보면은 이제 아침을 이제 대낮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잘 잤습니까? 점심 잘 잤습니까? 저녁 잘 잤습니까? 이 먹는 것에 대한 인사를 많이 하고 편안히 잘 잤느냐 이런 문안의 인사를 달려가서 앞에 가서 하던 시대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은 할까요? 저희들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쳐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른 앞에 하는 모습이 바로 뛰어가서 어른 그림자만 봐도 앞에 가서 공손하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예인 줄 알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게 보편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장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성찬과 이 만찬을 하면서 이때부터 있는 이 남아있는 3일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3일 남은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 것 같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 간절한, 정말 간절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는 그 생명을 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인간적인 괴로움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도 당시에는 인간적인 괴로움에서는 별반 다를 바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철저하게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철저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서 나타내릴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또 나병 환자들, 또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그 모리아산에, 지금 그 모리아산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이를,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또 가슴 아프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그 마음과 통일하다는 것을 아마 간접적으로 이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아마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리아산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3일 뒤에 못 박을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가서 마지막 이제 올라가기 전에 온 겁니다. 그게 4일이 걸린 길이에요. 그 마지막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표현했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라고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세상에 죄악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말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죽음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죄를 그 죽음에 같이 죽게 하고 죄악이 죽게 하고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은혜를 입게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보게 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 질문했듯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한다고 할까요? 뭐 공감한다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인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항상 주를 향해 간다라고 말하지만은 어디는 항상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7절자 8절입니다. 이제 칼과 재물을 들고 올라가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하는 이 내용들을, 대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앞에 한번 우리 부활의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절의 내용은 말씀을 부활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가서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종들에게 다 이르는 이 말에서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때 분명하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였지만 다시 그 이삭을 다시 돌아줄 줄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라는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제 두고 이 사라가 이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삭을 놓고 난 뒤에 이 아이를 데리고 14살 정도 많으니까 이삭은 픽처를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갈이 역시 자기가 장자를 낳았다라는 그런 주인을, 여종이 주인을 내어주라고 하는, 굴로온돌이 바뀐 돌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행복에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 여인 좀 애굽에 데리고 온 하갈과 이스마엘 좀 내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했을 때, 지시했을 때 그 하나도 망설임이 없다라는 그런 망설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주저함 없이 바로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일어나자마자 새벽부터 모든 준비를 따라서 행하게 되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삶에서 볼 때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어떤 게 더 커요? 이스마엘을 내어줄 때가 갈등이 더 크겠어요. 자기 아들 독자 100살에 낳은 그 아이 품에 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고 그렇게 또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네 아들 이삭, 내년에 태어날 이삭과 함께 언약을 맺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준 이 아이를 내게 바치라, 번제로 불태워 죽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통함과 애통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며 비가 내리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연적으로 그 아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의 그 비명과 절규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 죄악을 듣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영광,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들과 아버지의 이 대화 내용에서 얼마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끌어올라가면서, 우리 아버지네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양이 없네요. 번제가 없네요. 이 재물이 없는데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 이삭의 아들의 질문에 지금은
갈등과 범민이라고 이름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이게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모습의 질문이 아버지 이 잔을 꼭 내가 마셔야 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들과 손잡고 갈 때 아들을 만약에 입양 보낸다 칩시다. 그 입양 보내는 다시 만날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것과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는 것과 입양 보내는 건 다릅니다. 입양 보내는 거 하는 시간이 가지만 제 동생에게는 딸만 셋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하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들이 셋이라서 하나 다 이쁜데 조카들이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쌍둥이 하나 데려온다 치더라도 이게 데려올 만한 게 다 이쁜데 그 데려올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올 만한 아이가 없는 거죠. 다 좋은데 또 저도 만약에 아이를 하나 준다면 셋 중에서 큰 놈을 주고요, 작은 걸 주고요, 셋째를 주고요, 누구를 주고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해봤지만 생각해봤지만은 이거는 사모가 옛날에 한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으면 것 같기도 한데 줄 아이가 없어요. 줄 아이가 마음은 그렇게 했는데 내 아이 하나 줄 아이가 없더라니까요. 하나 주고 하나 데리고 온데도 그게 마음 형제인데도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놈들은 이놈만 보고 저놈들은 저놈만 보고 너를 데려오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다 예쁜 아이들인데 내 눈에 예쁜데 동생 제수씨하고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걸 누굴 내놓겠어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그 마음에 어찌 두 개, 세 개 있는 아이도 아니고 두 명, 세 명 있는 아이도 아니고 딱 딸랑 하나 있는 아이 하나 이 독생자를 내어놓는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두 가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상길을 향해서 늘 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에 재촉질하고 내가 늘 살아간다라고 뒤에 따라오시면서 등을 쓰다듬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절로 안 생기겠습니까?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두 대화 가운데 일어났던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시며 피땀 흘리시며 땀이 빗방울처럼 피가 되는 것처럼 흘러내리는 그 절절함과 애통함과 그 부르짖음 속에 오늘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들 이삭 이 재물이 없는데요. 너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고 준비해 놓는단다 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것은 모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먼 미래에 있게 될 모리아산에서 있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봅니다.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질문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치의 망설임도 갈등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이 말은 질문은 했지만은 이삭의 모습도 결박이 당하고 번제단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피를 빼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제 이삭 아들이 그 목숨을 잃게 될 순간의 위기에 놓였을 때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음성은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런 정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내성 통곡하듯이 목마 부르듯이 위급 상황에 부르듯이 아브라함 향해 하나님이 아마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귀가 먹었을 부를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은 이제 그 아들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부부의 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누가 나누지 못한다고요? 내가 나눌 수 없다고요? 스스로 우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누가 나누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에는 뭐래요? 대답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그 뿌리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상을 잡아서 이제 번째로 태우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때 어디에선가 짠하고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풀에 걸려있는 뿌리 걸려있는 이 순양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아들과 아들이 했던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화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들으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신다. 준비해 놓으셨다 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대 오르를 떠났다고 바람에 가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런 장면에서 보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직도 순종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신앙이 아직 그릇을 못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는 하기는 좀 섣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모든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네의 믿음이 아브라함 너 믿음이 나를 향한 진짜 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여겼어요?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 그것을 믿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의를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뭘 말해요?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아브라함을 오늘 이렇게 그 아들 이삭을 내게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는지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정말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의 표본이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사실. 맞아요. 자손들이 가나안 땅 다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별과 같이 많지 않다. 모래알같이 셀서도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이 없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래저래 떠나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아니죠. 맞지만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도 불구하고 그 옛날 사실을 가지고 결혼 전의 사실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요 앞에 있던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여기서는 그런 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에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내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순종하면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의 약속이 분명하게 자기 안에 믿음이 성숙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세월이 가고 내가 믿음의 연륜이 있고 이러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연륜이 좀 여러분 안에 성장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놓으라고 하면은 내가 가장 아끼는 독자라도 여러분의 전 재산을 나를 위해서 저 번제단에 가서 내가 놓아라. 불태워라 하면은 여러분 태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게 이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럼 감동이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지 사탄으로부터 받아갔는지 알 수는 정확하게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판단해요? 적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게 조금 많은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사탄이 마귀 새끼가 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그냥 6절, 7절, 8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하여서 이삭이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번제물의 사건은 다 해결된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제물이 준비되고 친히 여호와의 이레에 모든 은혜가 준비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이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이해가 갑니까? 왜 이렇게 제가 질문하냐면 3일 만에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난 후에 종들을 내려두고 남겨두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을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론 인신제사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 시험하사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을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정말 기뻐하면서 뛰면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번제를 어떻게 허경하고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번제가 흠없이 하나님과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이상하게 이단으로 빠질 수 있고 다른 이제 이 신학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이 이삭의 질문에서 제가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삭의 질문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라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나의 죄를 어떻게 씻어요? 내 죄가 조금같이 너무 붉고 무엇보다도 검은데 어떻게 내 죄를 씻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제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느냐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삶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어드리는 인신제사의 관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내 생명이라도 달라지면 정말 뭐라고 해요? 찬송가 우리가 CCM 이 봉사에서는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노래 따로, 찬양 따로, 고백 따로, 내 삶 따로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나를 향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지혜로 지식으로 내가 이런 시간에 내가 나이가 어려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번제물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번제물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있습니까? 내 입술에 있습니까? 내 믿음의 고백 안에 있습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야 그 번제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나를 향해 준비된 그 번제물은 더더욱이 못 찾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못 찾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한 이 내용은 그 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번제물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여러분의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본문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번제물이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누가 친히 준비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향해 기꺼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피와 함께 도말하시고 모든 앞으로 있을 모든 죄까지에 대한 죄도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오고는 세대 모든 세대의 죄까지 다 도말해 주신 그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해가지고 그 3일 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할 때에 3일 전, 그럼 4일째 되는 날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모리아산까지 가게 된 거리가 3일 만에 거기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출발하고 하는까지 4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일 기간을 빼고 하루를 하면 4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6월절에 양들을 잡을 때는 제물은 3일 전에,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준비하고 마지막 6월절에 이 고기를 잡아서 피 뿌리고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6월절 양을 잡는 겁니다. 이게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히 마지막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을 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3일 전입니다. 4일 전에 미리 완전히 준비가 끝납니다. 6월절 양이. 그러고 난 후에 3일 만에 뭐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일 만에 또한 부활을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죄악을 씻었고 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친히 제물이 준비해 하신 하나님, 준비되어서 죽으신 그 준비된 제물인 예수님을 나의 제물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제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연관지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구원, 구속사에 관련된 모든 준비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도 아들은 뭐예요? 독생자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예요. 사건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도 동일하게 내어줍니다. 그 아들 독자를 내어준 아브라함과 하나님 동일합니다. 한치의 계산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 하나 죽으면 하나 받는다는 계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주는 사람, 생명을 건지기 위한 사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행동,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아브라함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오늘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이삭이 자기가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어디 있어요? 질문하며 가는 이 질문이 바로 이 시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재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 재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좋은 데를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에 주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저 백성들, 저 사람들, 저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비교하면서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 그러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늘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는지, 친히 하나님 준비하신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좀 더 확정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